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초지일관한 신앙생활. 자,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게 되고, 자,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교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다면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죠. 왜 흔들리냐면은 그것은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명확한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리, 성경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을 또 교리라고도 합니다. 자, 왜 교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든가 또 여러 율법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그런 구절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교리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교리다, 교리가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명확한 교리 위에, 탄탄한 신앙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냐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면은 참 곤란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야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뜻이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야다. 자, 예호야다라고 합니다. 예호는 여호와 할 때 예호고, 야다는 안다, 이런 뜻입니다. 안다. 그러면 이 뜻이 뭐가 되냐면은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의 이름, 대제사장이죠. 이름,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다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야다, 이름처럼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아직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대로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신앙은 곧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는 대관식이 진행됩니다. 즉위식이라고도 하죠. 왕을 세우는 대관식, 즉위식. 자, 이때 아달랴가 갑자기 대관식장에 나타납니다.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하는데 아달랴는 물론 이제 아달랴가 왕이죠. 자기가 아하샤를 죽이고 자기가 선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 아달랴. 자, 이 아달랴가 이제 대관식에 나타난 것입니다.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보라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아달랴는 현직 왕이죠. 아달랴는 현직 왕인데 아니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관식. 그러니까 아달랴가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왕은 난데 지금 어디서 즉위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려서 이 아달랴를 빨리 성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이 아달랴는 처형됩니다. 자, 악인의 최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결국은 멸망이고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군인들은 성전 밖으로 나온 아달랴를 즉시 죽이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의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이제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립니다.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이라는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19절에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즉위식 후에 요아스가 7살이죠. 7살. 7살 된 요아스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 수렴 청정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아스는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결국 악인의 최후는요,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이제 믿음의 왕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이었다.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기 직전에 어린이가 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달랴의 말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죄는 뭐냐? 살인과 그리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신성모독죄, 그것이 되겠습니다. 살인과 신성모독, 그렇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인과 신성모독을 했던 이 아달랴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자, 아달랴의 죄, 신성모독죄.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다면 소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아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군주를 밀어내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밀어내실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뭐죠? 교회의 타락은 교리의 변질이요,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덕에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교회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참 거짓된 교회를 무너뜨리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집합 명사죠. 이 촛대는 또한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망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즉 하나님께서 동산 밖으로 내쳐 주신다. 동산 밖으로 쫓아보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산 바깥은 어디인가? 거기는 어둡고
무질서한 곳으로 영원히 추방되는 곳이 동산 밖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명확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